요한복음 11장 53절 환희가 읽어주세요. 네,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부터니까 이제 47절에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사내들인 공회인데요. 자, 지금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의결기관이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이날부터니까 이날 모임을 가져서 심히 아주 극도로 이제 흥분을 하고 더 이상은 예수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더 이상은 꼴보기 싫어서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모여서 특히 이제 이 해의 대제사장인 이 누구죠? 몇 절에 나와 있죠? 가야바죠? 49절이에요.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한마디 하냐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을 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히려 백성들을 미혹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야바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50절.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가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반어법인 성격. 비꼬듯이. 정말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꼬는 듯한 얘기예요. 비꼬는 듯한 얘기. 그런데 비꼬는 듯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비꼬는 듯한 어떤 얘기고, 또 한편으로는 극도로 흥분을 시켜서 예수를 죽이도록, 극도로 흥분을 시켜서 예수를 죽이도록 부추기는 얘기죠. 자, 54절. 강민이 보세요. 강민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요즘에 에프라임이라는 동네에 남자들과 함께 거기 누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간빈이 들었겠지만 말씀을 읽어 나갈 때 내가 예수님 옆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옆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내가 나사로 무덤 안에 있어야 돼. 나사로 무덤 바깥에 있든.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감히도 마찬가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할 때도 직접 듣는 것처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귀신이 무덤가를 지나갈 때 그 무덤가에 있어야 돼요. 그게 그 말씀을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자세예요.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읽어야 돼요. 거기 있는 것처럼. 그래야 예수님이 통분히 여긴다 그럴 때 흐느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통분히 여길 때 나도 통분히 여길 수 있고, 나사로가 여러분들 죽은 시체가 발하고 손이 묶였어. 발하고 손이 꿈틀거려. 얼마나 놀랬겠어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데가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그래야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 봐요. 얼마나 솔직히 그렇게 안 보면 이 요한복음이 얼마나 딱딱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현장 속으로 가야 된다. 자, 에브라임은 예루살렘에서 약 20km 이상 되는 지역인데요.
좀 떨어져 있죠. 근데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사이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이제 드러내놓고 다니지 아니하시고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있었대요.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유월절은 뭐 유명한 절기죠.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고요. 유월절 그러면 십자가죠. 십자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그 명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 명절을 지키기 전에 며칠 전부터 이제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 명절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각자가 자기 몸을 돌아보고 자기 삶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6월절 전에 그래서 6월절 며칠 전부터 보통은 뭐 7일 전부터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각 지방 각자가 활동하던 무대에서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56절 관민이 보세요. 관민이 56절이요.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노 내가 경배할지 아니 하겠느냐 하니. 네. 많은 사람이죠. 많은 사람. 저희가 56절에 저희는 많은 사람이에요. 관빈이 말씀 집중하세요. 자, 저희가 56절에 많은 유대인들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까이 이제 집결을 하는데요.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야,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예수가 명절에 올라오지 않겠냐? 야,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인간이 올라오지 않겠어? 어떤 뜻이에요? 야, 이번에 그놈을 때려잡아야지. 또 뭐, 야, 이번에 올라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 또 뭐, 이번에는 어떤 지혜로운 얘기를 할까? 어떤 사람은, 그래, 이번에 때려잡아야 돼, 그놈을. 뭐, 상금이 걸렸다면서, 야,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놈을 죽이기로 결의했대. 57절. 그 이유는 왜 그가 명절에 올라오는 것을 그들이 거론을 했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하였음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어떤 중요한 말씀을 어떤 귀한 말씀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잡으려고 그렇죠? 신고를 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2장 우리 권영재 교주사 1절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시니 이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몸이시라. 예, 6일 전에 베다니에 도착했네요. 예수님이 6일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근데 그곳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동네죠. 베다니 2절 권영현지 계속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대접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오빠가 살았어. 오빠가 예수님 때문에 오빠가 죽었던 오빠가 살았어.
그걸 갚을 수 있겠어요? 그걸 뭘로 갚겠어요? 또 친인척들도 마찬가지예요. 친인척들도 나사로가 살았으니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큰 걸 해드리는 걸 떠나서 대접을 하고 싶었겠죠. 예수님은 또 그런 대접을 받고자 하는 걸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갔을 거. 그러니까 아마 12장 초반은 예수님을 초대했고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서 그들과 함께 있는 장면입니다. 자,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나드는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지금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 발 앞에 지금 예수님 발을 씻기려고 지금 옥합을 깨트리거든요. 향유병을 따서 기름을 붓습니다. 자, 향유,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이스라엘 전통 문화에는 굉장히 귀한 손님이 올 때 향유를 붓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발을 닦이는 일은 가장 하찮은 노예가 합니다. 가장 그 집안에서 하찮은 노예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귀빈이 굉장히 귀한 귀빈이 올 때 그 하찮은 노예가 그 손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자, 예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깁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 이 여자들은 이 머리 손질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깁니다. 향유가 떨어진 예수님 발을 그 머리털로 그 향유와 함께 예수님의 그 먼지 묻은 발을 씻깁니다. 그랬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기로운 기름인데 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얼마나 진동을 했겠어요. 근데 그 향기롭고 비싼 그 향유를 먼지가 묻은 발에 그거를 바르고 그걸 또 마리아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향유가 범벅이 돼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들. 머리카락을 발에 대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들, 머리카락을 발 가까이 대서 어떤 사람이 발을 씻기려고 그러면요, 완전히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납작. 완전히 납작 엎드려야 돼요. 완전히 납작 엎드려야 돼요. 뭘 말해? 여러분들, 그냥 닦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손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그 떨어진 향유와 뒤범벅이 돼서 발을 닦여요. 어떤 거예요? 완전히 부서지려고 완전히 이건 낮아지는 거예요. 어떤 게 들어있어요? 순정보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로 어떤 손님을 대한다는 건 이거는 순종이니 어떤 섬김보다 이거는 사랑입니다. 사랑.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행동을 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말 거룩한 분인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는지도 몰라요. 오빠가 살아가는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가 완전히 예수님을 향한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드디어 하나님으로 받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극도의 행동까지 하지 않았을까.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죠.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300데나리온이라면은 우리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하루 노동자의 싹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노동의 대가로 받는 1급이죠. 1급. 월급이 아니라 1급.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니까 365일이니까 약 1년치의 품삯이에요. 1년치의 연봉의 연봉. 그러니까 1년 연봉의 연봉.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순전한 나드 한 거는 그럼 얼마예요? 아마 나사로와 그 여동생들이 갖고 있던 전 재산일 수 있어. 여러분들 1년치 품삯이면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돼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건을 그냥 넘기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지금 마리아가 터뜨린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야. 조금도 아니고 한근. 우리가 이 한근이 정말 그 당시 그 부피를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충격적인 지금 동네 사람들까지도 지금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모자랐을 거야. 마리아는 가진 게 더 있었으면 더 부었을까? 왜냐?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죽은 자가. 사람이 살아났는데 뭐가 바꿔? 뭐가? 자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유다가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보내라. 십자가의 은혜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탈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소수들은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일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싹처럼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인데 그것을 어떤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얻은 것도 아닌데 그 은혜 때문에 평생 눈물을 흘리며 넘어질 때도 있지만 걸어가죠.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는 가치가 이루어갈 수 없죠. 자 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마리아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그러니까 이 장례식 때 쓰이는 이 재료 가운데 하나가 향유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향유를 부어 내 발을 닦는 것을 그냥 놔둬라.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주님께서 이제 곧 떠날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사람을 살린 예수님을 보고 싶어 왔고요. 그리고 그 당사자인 나사로까지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저 나사로 때문에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리니까 사내들인 공예가 가만두겠어요. 나사로까지 죽이고 싶겠죠. 11절 나사로과 달게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자, 이게 믿음이라는 게 뭔지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네요. 12절
그 이튿날에는 그 이튿날이니까 언제죠? 6월절 엿새 전 다음 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6월절 5일 전이죠. 5일 전.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하는 그 다음 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 뜻이잖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표현하네요.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의 개념으로 봐요. 승리의 개념. 승리 또는 뭐 아름다움 그런 개념으로 보는 나옵니다. 승리의 승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모습을 종려나무를 들고 이들이 환영했다는 것은 글쎄요. 그들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곧 십자가로 승리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없애달라는 이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순서가 아닐까. 이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멸해 주시옵소서. 이제 승리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임금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임금인 사단을 이제 몰아내 주시옵소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을 이제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 뜻입니다. 그리고 몰아내 주시고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삶이 이제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요. 세상 임금으로 인해서 이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거를 몰아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완전히 그를 몰아내 주셔요. 승리해 주셔요.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그런데 종려나무와 달리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15절 시온 딸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시온 딸아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 민족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16절 제 아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하늘에 승천하시는 그 이유를 말하죠.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아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때서야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있을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으니라.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듣는도다 아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가운데 말씀을 늘 증거합니다. 어떨 때는 잘못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나면 후회가 되고 더 자세히 마음을 열고 말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지만 주님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꼴을 저부터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식구들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어떤 비바람이 와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인근 카페에서 휴거가 임박했다고 또 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님, 휴거 임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말씀에 집중해서 주를 누구보다 미치도록 사랑하는 우리가 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더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도록 주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깊은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